이 시간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7년 9월 17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편 117편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2장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은 우리들이 믿는 성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구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공독 본문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35쪽에 있는 이사야서 5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9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표지 왼쪽에 있는 십계명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실수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위대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의 몸을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주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십계명에 비추어 우리들의 삶을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존재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등전에 나아갈 때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편 86편 8절에서 11절로 우리가 가진 시편 찬송으로 68장에 있는 시편 8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주여 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귀한 성전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느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죄악 세상에 뒹굴며 살면서도 저희들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오욕에 찌든 영혼 심신이 피곤하고 공고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과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 뜨거운 경배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하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거듭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노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사람들 앞에서 착한 교인 양 가증스러운 오만에 빠져있고 말 많은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생활 가운데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뒤에서 말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신앙에 쌓는 주님 나라의 징표가 더욱 쌓여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는 자 낮게 되고 나를 낮추는 자 높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욱 겸손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 놓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교회,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이 진리며 길이며 생명임을 늘 증거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와 수고만이 늘 소망을 이루는 소망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와 화합과 소통과 평화만이 늘 넘쳐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존경하는 우리 주님, 만유의 주님, 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말씀 봅시다. 룻기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02쪽에 있는 구약성경 402쪽에 있는 룻기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불리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이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마 몇 주 안 되겠지만 여기 룻기 말씀을 좀 우리가 강의하면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룻기 하면 그 주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룻기. 네. 예전에는 요 룻기는 이제 거의 이제 5월 요럴 때 많이 설교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그런 걸로 해서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룻과 같은 며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고생 안 시키고 나를 좀 이렇게 내보내서 그런 시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을 보고 배워서 우리들의 삶에 뭐 그 자체는 좋은 내용일 수 있죠.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 누군가에게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의 내용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키자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룻기를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한 8주에서 10주 그 정도로 우리가 좀 나누어 볼 것 같은데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룻기를 통하여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특별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텅 비어버린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무엇으로 채우시는가, 그죠? 그 시작은 모두 다 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들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을 채우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들 앞에 보고 앉아서 1절을 보면 이 룻기의 배경이 나타납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오늘 1절이 나와 있는 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 사사가 누구냐, 흔히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다스리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는데, 이 기드온 때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약탈당하도록 두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 소산을 다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흔히 기드온이다라고 우리는 흔히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룻기 처음부터 끝 전체의 내용을 다 통괄해 보았을 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사사기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그리고 사사기에서 반복됐던 어구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의 특징. 그때에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무엘상 보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이 세워지는 것 또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 나를 버려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사기 그 사무엘의 그 전의 배경도 사사기인데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라고 불림받고 성도를 받는데 이 성도로 불림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를 통틀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가 오후 모임 때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그 결과들을 막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기준 삼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 삼아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다스려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성도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서 그게 참 중요하고 귀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스카이대에 나온 사람들이라서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진 어떤 두뇌 집단이라서 그런 결과를 냈다 하면 그것은 그저 인간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끊임없이 하려고 했던 것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누구를 왕 삼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왕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은 우상을 숭배하는 삶, 그게 뭐 금우스건 바알이건 그렇게 섬기는 식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무엘상에 의하면, 사무엘상 15장에 의하면 뭐예요? 불신앙은 곧 뭐였어요? 우상숭배였잖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사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고난과 고통, 때론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신앙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은 참아주시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이들이 하나님을 왕 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칭함을 받고 내가 성도요라고 칭함을 받지만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았을까요?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을까요? 그것은 사사기 1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남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 지파는 남은 전쟁들을 행해야겠어요. 그런데 1절을 보면,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리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러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해라. 그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이거 누가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하면 야 내가 우리 지금 북한하고 막 이런 요즘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야 내가 저 북한이 핵 저런 비슷한 거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저거에 뭐 맞대응할 수 있는 핵 잠수함 같은 거 뭐 하여튼 구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이 든든하니까 미국이 백이 든든하니까 싸워보자.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하여 내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살리신, 가나안 땅의 전쟁 가운데에 그들을 승리케 하시고 땅을 주신 누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가서 전쟁해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항상 거기서 그러나라고 했죠.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왜 유다가 그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거짓이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는 겁니까? 혹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에는 손이 짧았다라는 겁니까? 그게 다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족속이 봤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그 골짜기의 주민들이 뭘 가지고 있는 걸?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서의 삶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디디면서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에 따른 분깃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일도, 광야에서 살았던 일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일도, 그리고 지금까지 가나안에서의 전쟁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지,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본 대로 사울의 손이 한 전쟁이 아니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전쟁이었지, 그들을 돌보신 것도 하나님의 어떠함이었지, 그들의 어떠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들의 자격,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로는 나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살아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실제 열매는 뭘로 계속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가나안의 전쟁을 완수하고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였어요. 이것을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 이 약속, 이 말씀보다도 그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 나의 인생에 주어져 있는 환경, 그래서 나의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환경과 이 상황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 길을 선택할 때 어떻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옆에다 끼고 있는 거예요. 끼고 이제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나의 견해, 나의 생각, 더 나아가서 나의 원함,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타락할 때에 했던 것처럼 눈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약속과 말씀에 우선되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 이후로 27절 이하를 보면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7절 이하에 사사기 1장 27절 이하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쫓아내지 못하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37절 이하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지 팔을 산지에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과 그분의 말씀대로 의지하지 않은 것이 당장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상황과 환경이 커 보여, 조건이. 그래서 어떻게 선택해요?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철병과가 안 싸우는 거지. 아말렉 족속하고 안 싸우는 거야. 그럼 당장은 어때요? 내가 삶이 어떤 것 같아요? 편하고 유익된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독약인 거예요. 그들의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구절의 반복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삶의 고통과 고난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당장은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 빼기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 빼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빼기야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때로는 나에게 굉장히 좋아 보인단 말이죠. 나에게 당장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에 불행을 가지고 오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멀게 띄어져 버려서 결국은 궁극적인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예배를 오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성경을 읽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오늘 룻기의 시작은 그래서 이렇게 사사들이 치리하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그것이 허튼 말이요, 실상은 자기 마음대로 우상 섬기듯 음란하게 하나님을 대하던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에 그 땅에 기근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흉년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화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징계요, 교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징계라고 얘기할 때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 오늘 죄 지었지.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아까 이혼이가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제가 저녁이 끝나고 이혼아 너 예배 때 왔다 갔다 했지. 예배 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 벌로 오늘 회초리 5대 맞는다. 회초리 5대를 때렸다고 합시다. 그럼 때리고 나서 그러면은 그 값을 지불한 거다. 이런 식의 징계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죄의 값은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두 다 지불됐어요. 여러분 믿어요 그걸?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의 죄까지, 오늘 죄의 고백할 때 이 죄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까? 거기까지입니까? 그럼 내일부터 짓는 죄는 여러분들이 회초리 맞듯이 다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회초리 몇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목숨을 내놔야 하는 죄값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죄를 너무나 작게 하나하나를 그냥 짓고 살지만 그게 회초리 몇 대 맞으면 끝날 게 아니라 그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작은 죄에 대한 값은 다 뭐예요? 회초리 몇 대로 끝나는 것, 흉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들의 목숨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징계를 받는다, 혹은 성경에서 말할 때 징계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너 어떤 죄 지었으니까 여기 한 100개니까 100개 정도만 맞아, 이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징계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교훈이에요. 교훈.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지금 사사의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들과 맺은 언약에 의한 교훈이에요. 교훈입니다. 징계. 그냥 이런 거죠. 제가 이현이한테 오늘 너 예배 때 그렇게 했으니까 회초리 10대만 맞자. 딱 때리고 나서 너는 오늘 거기에 대한 값으로 이렇게 주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회초리는 뭡니까? 그 아이에게 뭘 하는 겁니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똑바로 앉아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라는 것을 그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수단이 뭐예요? 그 회초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라고 얘기할 때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가끔 이렇게 내가 죄를 졌어. 어젯밤에 내가 이렇게 어제 하루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양심에 딱 찔리는 죄를 지었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래서 막 가다가 이렇게 일하러 혹은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차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어.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어제 죄를 진 죄 것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 땅에 흉년이 들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장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상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의 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언약에 속한 거예요. 언약.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배반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파종한 것은 너희가 불순종했을 때에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언약에 속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이게 기드온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파종할 때에 미디안 족속들이 다 쳐들어왔거든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하늘을 철과 같게 한다는 게 뭡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이 철과 같게 한다.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 잡초 안 나게 하려면 위에다 뭐 덮습니까? 비닐 덮죠? 그죠? 그쵸?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잡초 밖으로 못 올라오게 하고 잡초가 이제 안전하게 하고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노처럼 한대요. 그러니까 아예 먹을 것이 못 나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의 수고가 아무리 땅을 갈아도 헛될 거라는 거예요.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저 화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사무엘서에 계속 나오고 그리고 사사기에도 계속 나오고 모세오경에 계속 나타나는 것처럼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십니다. 청종 뭡니까? 말씀을 듣고 종, 그 말씀에 들린 대로 따른다라는 것이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저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봐도 딱 저거는 그냥 무늬만 성도지 저 사람은 하나님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그저 교회만 열심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라와 의를 참으로 구하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 사람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도 그냥 저 사람처럼 저 정도만 신앙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주중에 보았다시피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죠. 굳이 나누자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나눌까 그랬어요? 교회가 두 가지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교회를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로 나눴다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어떻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원들은 세 부류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가짜. 둘째는 뭐예요? 둘째는 뭐라고요? 위선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신자인데 비성숙한 신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면 제가 방금 얘기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실제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상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부류 중에 첫 번째나 두 번째일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두려운 일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흉년이 없었다. 그것이 더 불행한 일이요. 사실은 그걸 히브리서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바로 사생자이죠. 무미는 성도인데 사생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내가 안전하게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만 혼자 고민해보고 금방 접어버리기 십상이죠. 그렇게 해도 교회 안 나가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죄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들에게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들을 주저앉혀 버리고 말죠. 아말렉 사람들과 소와 양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다 멸하는 건 좀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적당히는 우리도 유익을 좀 누려보자는 것이죠. 말씀도 완전히 안 지킨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를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말고 다 몰아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지 말고 적당히 남겨서 종으로 삼거나 혹은 저 사람들 철명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저 사람들하고 대척점을 가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시간이고 힘들이면서 위험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적당히 말씀에 순종하고 적당히 살자는 식. 사실은 이러한 죄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이러한 불순종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이러한 식으로 사탕 발림으로 우리들을 속이면서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것은 언약에 따른 것인데 그 땅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다라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 그 땅의 물리적인 기근이 먼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일은 물리적으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흉년, 당장 우리들은 뭐예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고 당장 내 입에 들어갈 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는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육적인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기근이 근원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에게 물리적인 흉년이 왔을 때 뭘 생각했어야 돼요? 내가 당장 입에 넣을 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크게 살로 와닿겠지만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라는 것을 기억했어야 돼요? 영적인 기근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은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 이들의 영적인 기근의 본질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근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되돌아봐요. 어디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께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자기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 12장 전도서 12장 1절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공고한 날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되돌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영적인 중년에서 벗어나기를 이 땅에서 삶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 우상 숭배하듯이 자기 자신을 섬기듯이 살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 신앙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사사기 흉년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 보여지는 아이러니, 인생의 아이러니가 뭡니까? 그들의 인생의 아이러니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살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근데 베들레헴의 지명이 뭡니까? 지명의 뜻이 뭡니까? 네? 그렇죠. 떡집, 빵집입니다. 그런데 빵이 있어야 하는 집에 빵이 있어요, 없어요? 빵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인 거예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룻기의 이 출발점이 되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부부인데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기세덱 뭐 이러잖아요. 멜렉이 여기서 왕입니다. 아비멜렉, 이방의 왕 아비멜렉. 이게 이방 왕을 칭하는 이 명칭이에요, 명칭. 그런데 멜렉 왕이에요. 엘은 뭡니까? 우리 조이엘, 엘이 뭐예요? 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하는 일이 뭡니까?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기근이 들면, 언별리에 기근이 들어서 언별리에서 농사가 안 되면 다른 데 땅을 사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모압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 볼 거지만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면 답이 없어요. 이 본문을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아세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보고 야, 교회가 말이 되냐? 어제도 그것이 하고 싶다. 보니까 제가 뉴스로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카톨릭 신부와 무슨 여자로서 안수받은 무슨 제대로 된 목사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부와 목사가 합작을 해서 무슨 부정을 저지르고 막 부정 축제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어요. 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내 교회 안 다녀. 야, 저따구가 무슨 교회라고. 그러면서 야, 나는 교회 안 나가. 나는 그냥 혼자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성경이나 보고 이러면서 난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해는 거죠. 흉년이 들었으니 그 흉년은 베들레헴을 떠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 보이죠. 그런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있었던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신앙했는지를 돌아보고, 거기서 돌아보아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취해야 할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엘리멜렉 어떻게 합니까? 그 흉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걸맞추어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약속하신 땅에 그래도 머물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멜렉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먹고 내가 사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압으로 떠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뭡니까? 말론과 기론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말론은 병든, 기론은 헛된, 소모, 이런 뜻입니다. 누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우리 나단이 나와놓고 누가 병든, 허약함 뭐 이렇게 짓겠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죠. 이것은 그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더 나아가서는 그가 이스라엘의 현실과 가나안 땅을, 그가 자신이 비록 이름이 엘리멜렉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 땅을 얼마나 냉소적으로 보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바라보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압으로 떠나갑니다. 자, 아이러니하죠? 빵집인데 빵집을 떠나요. 떡집인데 떡집을 떠나서 양식을 구합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엘리멜렉도 나름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완전히 등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그가 1절의 끝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 뭐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맨 끝에 보니까 거류했다. 거류했다라는 건 뭡니까? 잠시 그곳에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압 지방에 갈 때 잠시 그곳에 머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론과 기론이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뭐를 맞았어요?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계속 떠돌아다니겠다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 땅에, 이방 땅에 안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가정이 그래가지고 모압에 가서, 우리 옛날에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 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이주해가지고 잘 살아보자. 그죠? 그런데 이렇게 모압 드림을 가지고 딱 갔는데, 모압행으로 갔는데 모압에서 어떻게 됐어요? 잘 살았어요? 세탁소에서 부자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은 다 죽고, 아마도 이 3절을 보면 바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모압 지방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두 아들 보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나오미가. 그죠? 자기 그래도 남편 죽었어도 두 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두 아들이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죽은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녀도 없이 두 아들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불순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고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그러면 반대로, 그럼 그들이 모압으로 간 게 죄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든 것이 사실은 문제였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까?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베들레헴을 당시 교회로 해석하고, 엘리멜렉 가족들이 그런 상황에서 모압으로 간 것이니, 교회를 떠난 것이니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티브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익숙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 창세기 강의를 다 들었던 여러분과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모티브입니다.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누가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뭘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애굽 사람 당신이 아리따우니,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얻으려고,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 왕이 그를 취하려고 데리고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집에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그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징계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징계했어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안 나시죠?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침묵이 가장 큰 말일 때가 있어요. 부부싸움하면 아내가 이야기 안 할 때 아내들은 알죠. 그게 남편을 향한 공이라는 것을 알죠. 그죠? 말보다 더 강한 게 뭐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을 더 괴롭힐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서, 그럼 애굽 땅에 가서 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많은 만족과 그런 새로운 삶을 경험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침묵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에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침묵을 깨고 그와 맺은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도 엘리멜렉이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떠난 일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잘못했다, 죄지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지만 침묵보다 더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의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의 흉년을 피해서 갔던 모압에서 그들은 뭘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는 거예요. 양식을 피해서 갔는데 거기서 인생이 피폐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1,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유다에서 어디로? 모압으로. 그런데 여러분 6절에서 제가 이제 또 한 구조를 잘 보세요. 6절에서 7절을 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이주합니까? 이제 모압에서 유다로 이주하죠. 가나안으로.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이주한 다음에 그 다음 보면
남편이 죽고 누가 남아요? 두 아들만 남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두 아들이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아요. 그 가운데에 4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아내를 얻는 내용이에요. 자,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2절은 뭐라고요? 유다에서 모압으로. 6, 7절은 뭐라고요? 모압에서 유다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들이 죽고,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만 남는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두 아들이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다. 그리고 한 가운데는 뭐예요?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한 사건이었어요. 구조적으로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오미 가족의 모압행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서 얼마나 떨어져 왔는가. 그래서 이 육적인 기근을 견디어내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내며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살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흉년을 깊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의 흉년, 육적인 흉년을 걱정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이름을 아무리 백날 가져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이거든요. 아무리 희락,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희락과 기쁨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져도, 나오미라는 이름을 가져도 무엇이 그것을 보여줍니까? 빵집에 빵이 없으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때에 사람들이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쫓았잖아요. 그죠? 대충 추산 애들 2만 명.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에게?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서 저 사람들이 지금 2만 명에 대해서 나 쫓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가 불러서 저 사람들을 나를 쫓는 것이지 저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나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죽어서 너희 배부르지 지금. 그래서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참내님이, 베들레헴의 참내님이, 베들레헴의 구유의 누인자로 나신 분의 참내님이 베들레헴의 참빵이 되시는 분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갔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쫓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오미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실상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현실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아들들의 이름을 병든, 헛된 이라고 지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모압으로 갔던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고 그 남편을 대신했던 소망을 주었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며느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자신 자녀들이 다 죽고 그들과 결혼했던 사위와 딸들이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내 아들들이 죽으면 사실은 그 며느리, 그 사위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불의의 사고로 자기 자식들을 잃은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세월호 사건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남은 뭐 위로금 같은 걸로 잘 살면 됩니까? 그러면 될까요? 그들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에게, 텅 비어버린 나오미에게 찾아가십니까? 그 모압 땅에 찾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오늘 루키 보니까 하나님이 나오미 모압 땅에 찾아가시는가요? 아니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오미를 찾아가지 않으세요. 이상한 하나님이죠. 너무 매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이 사람이. 그 땅을 떠난 나오미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오미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그의 불신앙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이요,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모압에 있는 나오미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그의 불신앙을 접고 돌아오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모압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기를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우리 선배들은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교회는 불완전하지요.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후 모임 때 계속 보고 있잖아요. 종교개혁 역사? 그죠? 그런데 그 직분을 세우는 사람들이 완전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가장 완전하겠죠. 그 통치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가운데에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불완전한 가운데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보기를 원하세요? 이 땅이 천국 있네. 내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살아요? 아니요. 불완전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낙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체들 가운데에 교회를 위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직분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그 안에서 믿음을 확신하며 공급하며 장성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를 유다로 모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모압으로 찾아가서 그의 귀에 대고 속삭여서 그에게 돌아가라고 하셨다면 교회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어디로 부르세요?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유다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향한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에서 유다로의 돌이킴은 그래서 나오미를 참된 회심으로 이끄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림은 유다에서 모압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저 양식이 유다에 있다는 소식 듣고 그저 유다로 가는 것 같지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유다에서 모압으로 왔다가 모압으로 유다 가잖아요. 모압에서 유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모압으로 갔고 모압에서는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유다로 가는 거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다름이 있어요. 뭐예요?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회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저 밥 따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나오미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토라져서 삐져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자기 방에 있는 누워있는 둘째 딸이 걱정돼서 끄집어내려고 그 딸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거실에서 막 굽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채질을 그 반쪽으로 하면서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스스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아비가 그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더 침묵보다 강한 말이에요. 어떤 말보다도 강한 말이에요. 그가 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오미야, 유다에 가면 양식이 있어, 가. 이렇게 갔으면 그는 참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이렇게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기억하고 교회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1장 전체에 보면 그래서 돌아온다라는 말이 12번 있어요. 이 6기 전체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 22절밖에 안 되는 1장 전체에서 돌아온다라는 단어가 12번이나 쓰입니다. 물론 6번은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 어머니 집에 돌아가라는 말이 6번이 쓰이고요. 나머지 6번은 다 돌아오라, 돌아가라 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전체로 보면 이 돌아오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돌아가야 할 사람들은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나 룻이 아니었어요. 정말 돌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였어요? 나오미였어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룻기를 읽으면 이게 히브리어로 돌아오라는 말이 스부거든요. 슈부. 그러니까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계속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슈부 이런 얘기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이 사람들이 이걸 읽고 있으면 이 룻기의 이야기 자체가 뭘 얘기하는지도 알지만 사실은 이 얘기 자체를 히브리인들이 읽으면 자꾸 무슨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 듣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침묵보다도 강한 이 말을, 그의 인생을 들어서 하신 이 말씀을 이 나오미가 잘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룻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첫째 며느리인 것 같아요. 첫째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를 붙여찼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가 통장에 숨겨놓은 돈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나오미가 어떤 기능이 있어가지고 저 유다에 가면 돈벌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오미가 숨겨놓은 아들이 있었을까요? 재혼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이 돌아가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나오미가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에 가면 고생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고생문이 열린 거예요. 룻에게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오미를 따라갔습니까? 나오미가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성공한 나오미 때문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룻이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인이었다는 게 무슨 매력이겠어요. 그런데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오미를 통해서 목격하게 됐던 거예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됐다는 거예요. 룻이
룻 자신이 며느리로서 봐도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을 봐도 정말 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저 한 여인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움직이고 계시고 결국 그 모든 것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나오미를 향한 사랑이고 그가 회심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긍휼이었다라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흉년을 피해서 갔지만 그의 인생의 흉년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렇게 처절하게 부서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예요? 그의 양식의 흉년은 그에게 들어줄지 몰라도 그의 인생의 풍년, 그의 텅 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채워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참으로 그가 회개하고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참된 것을 심어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을 지켜본 룻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오래 참으심과 사랑, 긍휼을 목격하게 됐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삶의 결정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보기에 합당한 것들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은 물리적인 흉년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흉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허락하실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나오미와 같이 그 인생의 흉년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잘못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어놓으신 많은 상황과 일들의 행간을 읽어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어리석은 대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압이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철병거를 대항하지 않는 것이 당장 내 인생을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죽음으로 내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세요. 룻기 1장만 들어도 돌이키라라고 12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압을 힐끗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줄 것 같지만 인생의 흉년을 맛보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희락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 베들레헴에서 그 떡집에서 참떡을 먹고 마시는 귀한 인생, 그래서 세상이 채워주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지는 참된 채워짐을 얻게 되는 귀한 성도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룻기 1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매일마다 살피고 우리들의 신앙이 참된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에 모압의 유혹과 철병거의 그런 타협의 비옥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구하여 내시고 이끄신 애굽에서 우리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철병거보다 모압보다 더욱더 확연하게 보여서 주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의 모든 일들, 상황들의 행간을 읽어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돌아오라고 하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알고 그 고백으로 또한 우리들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과 같이 우리들의 삶이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지으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을 참으로 드리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63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